가둘 수 없는 복음. 여러분, 요즘 이번 주가 아주 그냥 태양빛이 강렬하죠. 햇빛이 아주 셉니다. 온종일 막 강하게 내리쬐고 그런데 나 저 햇빛이 너무 세서 내 얼굴 다 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면 햇빛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손바닥으로 가리면 조금은 가리지 않나? 요만큼은 가리지 않아요? 요만큼은? 요만큼은 가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요만큼 가린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햇빛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턱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내리쬐는 햇빛을 그냥 가두거나 막아 놓을 수는 없어요. 그 햇빛 자체는 있는 거예요. 내가 잠깐 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복음은요,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듯 잠시 그 복음을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요. 핍박하고 압박하면 잠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아요. 이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불타오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복음이 살아 있으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달리 말하면 내 삶의 자리에 있는 환경이 이 복음을 묶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있는 복음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뚫고 넘어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복음이 역사되게 합시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확장을 막고 가두려는 자들과 결코 막히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진행형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도 앞으로도 여러분을 붙잡고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결의 능력 속에 더 부흥을 하는 거예요. 부흥은 성결함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사도들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그런 게 그려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가는 곳곳마다 누구 이름이 계속 들려질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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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동네를 가도 예수, 저쪽을 가도 예수, 이쪽을 가도 예수, 온통 예수, 예수, 예수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도시도 우리들의 가정들도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소망,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꼭 배 아픈 족속이 있죠.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축복하셔야죠. 근데 오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진짜 창자가 꼬이고 아주 눈이 뒤집어질 만큼 그렇게 지금 몹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데 그게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당시에 권력과 부를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 중에서도 특히 성전의 권력자들인 이 제사장과 사두개파 안에서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이때는 이들이 특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만 싫어한 게 아니에요. 이미 4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장애인이 기적을 통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때도요, 이미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야, 니네 예수 이름 전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이미 경고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교 권력자들의 경고가 통했습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안 통합니다. 경고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뭐 복음을 안전하고 숨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과 5장 넘어오면서 본 것이 뭐냐면 오히려 더 부흥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싫어하던 저 권력자들이 그런 현상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베드로하고 요한 이 지도층만 잡은 게 아니라 아예 사도들을 다 붙잡아 버려요. 사도들을 싸그리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요즘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핍박이 점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경고했어요. 둘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도들 다 잡아들여요. 이제 이 다음 6장, 7장, 8장 넘어가면 누가 죽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현상은요, 복음이 뜨거울수록 교회들이 부흥을 할수록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예, 기적들도 일어나고요.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은혜와 기쁨들이 막 솟아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핍박도 어려움도 거센 법입니다. 이거를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없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더하는 곳에요, 그걸 시기 질투하는 악한 영들의 도전들이 있고 괴락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은혜가 넘치는데, 내가 요즘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데, 내가 좀 복음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가 더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아하, 내가 지금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이 싸그리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절, 20절 다 함께 시작.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제자들,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떨렁 몇 글자예요? 5글자, 10글자, 15글자, 한 20자도 안 되네. 기적을 행했는데 너무 짧아.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살도 좀 붙여가지고 문짝을 띄어냈다거나 하거나, 아니면 막 구름이 덮였다거나, 막 우렁찬 소리가 울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와, 성령의 능력 대단하네, 막 이러면서 시선이 빡 꽂힐 것 같은데, 떨렁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기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보다 더 길어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뭐하라?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는 거예요.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삶이 너무 어렵다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내 삶에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길 바란다. 괜찮습니다. 성령께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내가 원하는 기적이 없을지라도 말씀의 생명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놀랍게 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세요. 기적보다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여기서 생명의 말씀할 때 생명은요, 단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냥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구태여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왜? 죽으면 끝. 부활 없어. 영생 없어.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권력을 딱 붙잡고 오는 사람들 돈을 다 걷어내면서 거기서 장사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수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외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생명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두잖아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부활의 말씀 듣는 것을요, 거부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거에 더 끌리는 것입니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현세에서 내가 복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근심아 떠나가라, 없어져라, 아픔아 떠나가라,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 쟤한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직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하나님 찾아봤자 그런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아픔을 한 번도 겪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요, 그런 아픔, 고통, 슬픔 다 와요. 그러니 내가 이 땅 살면서 그냥 오로지 복만 누리게 하십시오. 가난도, 아픔도, 슬픔도, 고독도 이런 거 나한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송한데 그런 하나님 있지도 않고요. 그럼 딴 데 가볼까? 아니요, 딴 데 가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뿐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진짜 생명의 말씀은 뭔지 아세요? 어떠한 시련과 핍박과 고통이 찾아와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요, 내가 온전한 주인을 삼을 때 내 삶의 자리에 때때로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부어져요. 근데 그것을 뚫고 뭐가 들어온다고요?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 하늘의 치유, 하늘의 평강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누려본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누리실 분들도 계신 거예요. 이 참 복음인 생명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언제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을 더 갈망하시고 더 읊고 조아리고 증거하셔서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에서 부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중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셀모임 하시면서 서로 나눔들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아주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홀로 서면 무너져요. 근데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듣고 같이 끌어안고 울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복음에 여러분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21절이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궁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여기서 먼저 볼게요. 이 시간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언제 성전에 들어갔죠?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까 19절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천사가 언제 와서 꺼내줬죠? 언제였지? 말해? 밤에 꺼내줬어요.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있는데요, 밤에 꺼내주면서 야, 성전에 가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갔다 안 갔다? 안 간 거예요. 이 시대는 밤에 문을 닫았대, 성전 문을. 그리고 새벽에 여는 거예요. 첫 제사 드릴 때. 보통 아침 새벽 5시 전후에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도 사람이 없는 거야, 밤에는. 그러니 지금 숙소로 돌아갔겠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야. 그렇죠? 이미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기적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남았어요. 집으로 갔어요. 혹시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1번, 이참에 갈릴리로 튄다. 2번, 요단강 건너가 동굴에 숨는다. 그래서 다윗 체험을 한다. 3번, 아니다.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모여서 기도로 준비한다. 자, 몇 번입니까? 아이고, 정답 인생들. 제가 보니까 맥락을 보면은요, 그 몇 시간 동안 모르겠어요. 자기들까지 야,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전문이 열리자마자 새벽부터 성전으로 달려온 걸 보니까 가서 뭐 했어요? 뜨겁게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사도행전 이미 앞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요,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 여기면서 지금 경고 받고 나서도 와가지고 다 얘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붙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에 붙들리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복음의 참맛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일부 때도 얘기해 봤는데 혹시 여기는 몇 분이나 계실려나? 돼지 껍데기 드셔보셨어요? 좋아하세요? 우리 전정자 어르신은 맛있어. 그런데 동시에 옆에 있는 우리 김수미 권사님은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못 먹겠더라고. 무슨 플라스틱 씹는 것 같아. 고무 씹는 것 같고. 그쵸, 구워서. 그 서울에 무슨 동네 거기 전문점이 있대. 잘하는 데가 있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동네 누가 데려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나는 도통 맛없어. 근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 맛있는 거를 왜 모르냐는 거야. 이 맛있는 거를. 여러분, 맛을 아는 사람은 먹게 되는 거예요.
맛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어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은 뭘 알아요? 복음의 맛을 아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막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사명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맡겨진 자리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일로 직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 붙잡고 그 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21절이 재미있는 것은 두 가지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무슨 풍경이 벌어져요? 종교 권력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재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이번엔 더 많이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원로들까지 다 끌어 모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아예 없애고 싶은 겁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재밌죠? 지금 사도들이 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저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시켜가지고 야, 그 어제 잡아놓은 놈들 있지? 다 끌고 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님꾼이 갔다 오더니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거기요 간수도 감옥을 지키고 있고요. 아니 문도 다 닫혀 있는데요. 인간들이 없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다른 부하가 또 뛰쳐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라? 아니 어제 잡아놓은 사람들 지금 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묘합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들을 붙잡은 권력자들은 대제사장 사도계파예요. 자, 이 사람들이 권력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지금 붙잡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담대해야 되고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 온 사람이 두려워해야 돼요? 붙잡혀 온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럼 사도들이 두려워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종교 권력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지금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막 채찍질 해서라도 그냥 때리고 좀,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랬다가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뭘 던질까봐? 돌을 던질까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면요, 지금 사도들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딱 자리 잡지 않고요, 그냥 교리라든가 그냥 이 땅에 속한 복음을 붙잡고 살잖아요. 100% 사람 눈치 봅니다. 세상 기준에 신경 쓰며 삽니다.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복음이 없잖아요. 그런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죠. 지금 암과 싸우는 분들도 여럿 되셔요. 가족들 중에도 그렇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직장의 어려움도 있어요. 가족이 지금 내 마음처럼 안 돼서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관계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막 신앙이 그냥 밑둥부터 흔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담대함과 평강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요, 뚫고 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일단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다 끌어내놓고 혼내는 거예요. 야, 니네 내가 지난번에 경고했지.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잖아. 근데 왜 자꾸 증거하는 거야? 니네가 전할 때마다 자꾸 우리가 죽였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그래 도대체?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뭐하냐면 실토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지금 다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요,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 니네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누가 진짜 왕이냐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약 심화반 하고 있는데, 구약 심화반 하면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누가 왕이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냐, 이 땅의 권세자들이 진짜 왕이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왕인 줄 아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땅 위에 세우신 통치자들도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하라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경적인 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통치가, 땅의 통치가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박해할 때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세상 통치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덤벼라, 싸워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의 통치가 복음을 압박하고 복음을 거절할 때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지금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머리 뒤밀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 우리의 초점이 있고 어디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크게 읽죠.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당대 종교 권력자들은요, 제가 말했죠, 땅의 권력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없습니다. 결국엔 십자가 달려 죽도록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다시 살렸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누구로 삼으셨다고 얘기해요?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금과 구주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임금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지배자라는 뜻도 있는데요, 창시자, 선구자라는 뜻이 있어요. 무언가를 맨 처음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주로 삼았다는 것은 당시 로마 황자에게나 붙이던 용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선포를 지금 종교 권력자들 가운데, 특별히 땅의 것들만 추구하던 종교 권력자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어요.
지금 사도들이 이 종교 권력자들인데 뭐라 그래요? 니네가 죽였다! 나쁜 놈들아!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삼으셔서 너희들도 회개하고 제사함 얻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복음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것으로 받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자기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이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증인이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니까 누구도 그러하다고요?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는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들이 누구들 앞에 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원로 앞에 재판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구약의 모세 율법에 보면 재판받을 때 그 재판의 효력을 얻으려면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될까요? 2명 이상. 증인이 2명 이상. 유대 재판에는 검사 개념이 없어요. 예. 증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2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재판받으러 왔는데요. 우리가 증인 1, 그리고 성령님이 증인 2가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적으로 볼 때, 니네가 따지는 그 모세 율법으로 볼 때 하자가 없다 뜻입니다. 사두개는요, 모세 율법만 믿어요. 지금 그걸 들이미는 거예요. 니네 법으로 따져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하자가 없어. 문제가 없어. 이것은 정확한 거야 라고 지금 뒤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 권력자들이 봐도 할 말이 없어요. 왜일까요?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딱 봐도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병이 나. 귀신이 떠나가. 무엇보다 예수라는 자가 죽을 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증인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히 서게 하는 거예요. 담대히 서게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어렵고 힘들어. 근데 알 수 없는 이 기름 부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딱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오히려 증거해. 아니야, 나 지금 평안해. 아니,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이야. 이게 복음 증거예요. 나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증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1945년에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들도 그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서 공산당의 꼭두각시가 되는데, 그때 아니다, 나는 복음을 버릴 수 없다 라고 담대히 외쳤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당당하게 날선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치를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싫어해요? 권력자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1948년에 비밀경찰한테 거리에서 붙잡혀서 지하 10m 되는 감옥으로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고문하냐면, 일단 독방에 가둡니다. 독방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가지 마세요. 근데 제일 힘든 게 그거래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시계도 없는 독방에 가둬놓기.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지 맙시다. 근데 이분이 거기 들어갔대요. 모르겠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아직 우리나라는 아닌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먼저 정신 고문을 당한대요. 어떤 고문이냐? 헤드폰을 딱 씌워준대요. 그리고 헤드폰에서 이걸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너는 버려졌다. 이걸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쇠뇌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몇 시간씩을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인 고문도 당연히 당하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할 자리가 있어서 갔더니 온몸을 벗어 보여주는데 온통 고문받은 흔적이 잔뜩 있었대요. 무엇보다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쩔뚝쩔뚝 질질 끌고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핍박이 오면 복음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놓고 못 전하니까 모습 있잖아요. 벽을 치는 거예요. 딱딱 따다닥 따닥. 요걸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루는 간수가 와서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는데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냐? 그랬더니 니네가 나를 감옥에 가둬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가둬지질 않는다. 당신들이 내 혀를 잘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살아있는 복음 앞에 붙들린 자의 삶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나중엔 간수들 중에 몇몇이요, 밤에 몰려와서 울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가둘 수도 없고 가둬지지도 않는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도하는 날이네요. 저는 뭐 따져서 일부러 설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시죠? 저는 뭐 본문대로 가니까, 강의 설교니까. 여러분께서 이 복음의 증인됨이 도전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하루 안 했다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삶의 자리 자체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누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는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성령과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